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해야 하는 것은 상황의 어려움보다도 내 가슴 속에 믿음이 없음을 가장 힘들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주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루는 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하루는 평범한 날이죠. 물론 소중한 날입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날입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입니다. 평범한 날이죠. 열심히 살아간 하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배를 타자 마시자 주무셨습니다. 몸이 고단하시기 때문에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고 나면 잠이 답니다. 그러나 때때로 몸은 많이 피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육체가 고단하면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깊이 자는 거죠. 이것은 행복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고 밤에 푹 잘 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무십니다.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배를 노저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쉬시는 거고,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될 때입니다. 제자들도 일을 해야 될 때인 거죠. 다른 여러 배들도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잔잔합니다. 배를 타고 여러 척이 함께 가니 서로 평안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참으로 좋은 저녁입니다. 배가 한 척만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배와 함께 가니까 서로 의지도 되고 좋습니다. 이 바다는 배를 운전해 가는 이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자란 바닷가입니다. 이 바다를 잘 압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더 잘 압니다. 자기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그 바다에 주님을 배에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동안에 배워온 것을 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 노를 지어서 얼마든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깊이 주무셨는가 봅니다. 이 본문이 그대로 끝이 났으면 얼마나 평온한 저녁이었겠습니까? 평온한 것으로 끝나게 될 저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갈릴리 바다와 같다. 그것을 제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익숙한 장소에서 이런 일을 보여주셨는가 봅니다. 갑자기 그 잔잔한 바다에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는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제자들은 익숙한 뱃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배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광풍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갈릴리 바다는 언제든지 알 수 없는 순간에 광풍이 몰아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풍랑을 겪어봤고 다른 사람들이 풍랑을 겪는 것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이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이 풍랑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풍랑 이상인 겁니다. 얼마나 몰아치는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익숙했던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완전히 낯선 것으로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인생에 현기증이 일어나고 인생에 멀미가 일어나고 갑자기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그 뱃일에서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께로 와서 깨웁니다. 아마 그들의 경험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다에서 놀라운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옆에 있던 동료 배까지 가득 채워도 배가 잠길 정도로 되었던 것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얗게 질리게 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탄탄하다고 생각되다가 갑자기 인생의 바닥이 출렁이는 바다처럼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에 현기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주님께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만약에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정말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된 믿음입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그때 주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때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때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된 믿음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뭘 했는가? 그때 정말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이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 배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운전하는 그 배에 평안히 쉬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풍랑 속에서 계십니다. 함께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함께 겪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문 속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 주님께서 배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주님께서 배에 계시면 풍랑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안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게 인생이 아닌걸요. 지혜서를 읽어보십시오.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당하는 것이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배에 계셔도 풍랑은 일어나는 겁니다. 단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 배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한 겁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내가 주님을 정말 열심히 믿으면 내 생애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서 이것이 제자들의 인생의 마지막 삶이라면 풍랑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면 이 풍랑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치실 겁니다. 연단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그들의 생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든지 나중이 마지막이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순간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나게 될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일은 주님의 일이십니다. 그 다음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지금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람도 순식간의 일입니다. 불과 하루 저녁이었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고 거기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다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제자들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짧은 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엄청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도 생각을 했지만 살아가면서 이 사건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한마디의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한마디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을 찌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너희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은 살아가면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같은 일들을 수없이 만났을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굳이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대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가 오히려 주님께 여쭤보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를 향해서 내가 들어간다. 그런 내용들이 베드로에게는 큰 풍랑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끝없이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두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중에서 주님께서 풍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고, 두 번째로는 아이러니하게 구약에 요나가 풍랑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풍랑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요나는 주님처럼 잠자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그 배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셨고 요나도 잠을 푹 자고 있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 풍랑은 내 죄 때문이다. 알고 있습니다.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걸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한다. 그 상황에서 요나는 살려고 안 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신약 성경에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갈 때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할 때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할 때 그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생명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은.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치시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모든 재산이나 우리의 모든 소유가 위협을 당할 때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알고 있는 겁니다. 소유 때문에 그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시오. 때마다 순간마다 광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광풍이 아니라면 이 광풍은 나를 연단하는 광풍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